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147면에 있는 요한복음 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니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시니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과 역사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 큰일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고 또 큰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구원을 이룰 제목으로 우리를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친지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정말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정말 기도해 주시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고 있던 그 어떤 이름 없는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고는 그 여인과 그 여인이 살고 있는 동네를 구원하는 사건의 서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예전에 그 요한복음을 제가 시작할 때, 우리가 같이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요한복음 본론은 표적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표적의 책이다. 그러니까 그 표적들은 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고 하면은 표적이 있으면은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를 강해해 주시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표적, 오해, 강해 구조로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렇죠? 그 표적 다음에 등장하는 오해의 인물로 바로 누가 나오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후에 3장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오해의 인물로 누가 나오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아직 아니에요. 이 니고데모는 혼인잔치의 그 완성은 절대 인간의 노력과 자격과 열심을 통해서 이룰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주어지게 되고 완성된다는 것이 니고데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한은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그 강의 부분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구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렇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의 보혈이 그 율법이라는 항아리의 채워짐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오해가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인해 가지고 두 번째로 오해의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모두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의 표본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높이 올라갈 그 사람은 없다는 그 진리를 나타내는 그 표본이라고 하면은 사마리아 여인은 누굽니까? 누구라도 구원을 받지 못할 만큼 밑으로 떨어질 사람이 없다는 진리를 나타내는 표본인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없을 만큼 불가능한 인간도 없고, 그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대단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극과 극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극과 극의 차이를 가지고 등장하는 인물이죠. 금방 또 봤지만은 여러분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이었어요.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종교적 파당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정치가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어떠한 지위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는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교육을 받지 못한 무식한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여자들은 교육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도덕적으로 높은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고 또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부도덕한 여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름이 밝혀져 있지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이 있습니까? 이름도 없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당시 인구 계수에도 들지 않던 여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자기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렇죠?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지킬 평판도 없었던 여자였습니다. 그 신분이 얼마나 낮았냐고 하면은 그 당시에 그 폐쇄사회이잖아요. 폐쇄사회였는데 이 폐쇄사회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밖으로 다니지 않던 그 사회인데도 그 여인이 대낮에 물을 길러 나왔다는 것을 보아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밖으로 나갈 때에는 하인들을 시키거나 아니면 남자가 가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여자가 나갔다면 그 여자는 그 노복, 다시 말하면 시종의 계급밖에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엄청난 양극의 대조를 가진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고요. 왜 그렇게 보여주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엄청난 양극의 대조를 가진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은혜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으며, 그리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은혜를 받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 결론 짓는 4장 42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고 하면은 여러분 4장 4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분이 뭐라고요? 세상의 구주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구주. 그분은 부자만의 구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지식인들만의 구주가 아닙니다. 그분은 유대인들처럼 선민들만의 구주도 아닌 세상의 구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은혜를 입은 세상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 두 사람이지만 무엇보다도 커다란 두 사람 간의 차이는 한 사람은 표적을 보았고 자신의 지식을 근거로 주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었어. 니고데모죠. 또 다른 한 사람은 주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는 분이신지도 모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여러분 그 차이를 이용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인간 측의 어떤 지식이나 노력이나 능력을 근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 측에서 찾아감으로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귀와 그들의 눈을 열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배경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이런 배경을 이해하시고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침례의 인기가 침례 요한이 주는 것보다 더 인기가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인기 있는 대로 침례를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그 행로를 한번 보십시오. 자, 1절, 2절, 3절 다시 한번 보이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누가 베푸시는 거라고요? 제자들이 베푸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데 그 제자들이 베푸시는 것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걸로 소문이 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더 침례 요한보다 더 많이 몰려가더라, 이렇게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알고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절 말씀 보니까 갈릴리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야, 우리는 침례를 이렇게 줘,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갈릴리로 그냥 가신다고. 왜요? 바리새인들이 중시하는 것이 뭐죠? 바리새인들이 중시하는 것은 율법과 결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3장에서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간의 결례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결례가 침례잖아요. 침례인데 그 바리새인들은 누구의 침례가 더 효과적인 것이고 더 좋은 것인지에 대한 관심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야, 저 침례가 뭐길래, 저렇게 하는 결례가 어떤 것이길래 우리도 배우고 사람들을 이렇게 몰려오게 하자, 이런 뜻으로 바리새인들이 찾아간 거죠. 누구의 침례가 더 효과적인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자만이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들 교회에 오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은 자꾸 그거를 세상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나의 경제적인 이윤에 몰두하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을 볼 수 없는 눈이라면 다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을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어디로 가신다고 했죠? 갈릴리로 가신다고 했습니다. 갈릴리. 보십시오.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 요한복음 2장부터 2장부터 쭉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고, 그렇죠? 정화시키고. 근데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혼란이죠.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막 이제 정화를 시켰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좀 뭐 하는 짓이지 하면서 혼란이 왔습니다. 혼란이. 그러니까 성전을
혼란케 하시고, 그리고 니고데모의 그러니까 그 유대의 그 유대인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는 아무렇게나 선택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계신 거거든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 중에 갈릴리가 등장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갈릴리는 구원과는 거리가 먼 이방 땅의 상징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상징으로. 자,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의 예언을 마태가 인용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이방의 갈릴리의 복음을 전파하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를 거쳐서 이방의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본문 4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 4절에 통과하셔야 되겠는지라. 이 말씀이 헬라어로 디에르케스타이라고 하는데, 이 디에르케스타이라는 말이 뭐냐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이방의 갈릴리로 가시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간다. 그래서 반드시 그곳을 거쳐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희를 선능의 권능으로 나가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진짜 지금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고 하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떨어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힘써서 이루어내야 될 임무이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혼자서 마음대로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언어가 아니라 주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우리 선배들과 그리고 또 우리들이 지금 목숨 걸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뭡니까? 도구이고 방법이지, 그냥 쓰이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당신께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직접 찾아가시고 구원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반드시 거쳐 가시는데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택하신 주님의 백성을 찾아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떠나시는 겁니다. 예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주님의 열정이 얼마나 깊은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보시면 잘 나타나 있는데, 주님께서 길 가시다가,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했다는 구절이 나오죠. 그렇죠.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길 가시다가 피곤했다. 그런데 그때가 몇 시였다? 6시였다. 이 6시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몇 시였을까요? 12시예요. 12시. 그냥 곱하기 2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2시니까 정오를 말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렇다는 것은 우리 주님은 제6시에 물을 기르러 나올 자기의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렇게 피곤하여 우물 곁에 주저앉으셔야 될 정도로 서둘러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감동되지 않으십니까? 늘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이 인간의 제한된 몸을 입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한 걸음에 정말 그 먼 길을 달려오셨다는 그 사실에, 그것도 고단하게 달려오셨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 정말 우리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감동 아닙니까?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나의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마음을 다잡게 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이 그렇게 사마리아로 갈 필요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개나 돼지로 취급했습니다. 짐승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은 그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일이 있으면은 원래 A 코스로 가면 제일 빠르죠. 그렇죠? 그런데 항상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서 상당히 먼 거리를 돌아가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시간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은 3일 정도가 걸렸대요. 3일 정도가 걸렸는데 요단 동편으로 이렇게 건너가면은 배나 걸렸으면 6일 정도가 걸렸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아수르는 그때 당시에 혼합 정책을 쓴 나라였어요. 이제 안 보여주셔도 돼요. 그들은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나 그 도시에 아수르 사람이나 다른 지역 사람들을 이주시켜고, 그리고 그 점령지에 원주민들은 아수르 땅이나 다른 곳으로 옮겨서 그 혈통과 그 신앙의 순수성을 말살해버리고 혼합해버리는 정책을 썼단 말입니다.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보시죠. 17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혈통이 섞여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교인 유대교와 이방 땅의 종교, 이방 땅의 그 우상들을 섞어서 이상한 혼합 종교를 만들어내었어요. 그렇게 이상한 혼합 종교를 만들어냈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러한 종교를 사마리아교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신앙과 혈통의 순수성을 목숨처럼 수호했던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이방인과 피가 섞이는 것이 모세의 율법에도 부정한 것으로 명기가 되어 있고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서 섬기는 그들을 어떻게 보았겠냐고요. 거기다가 남한국 유다 사람들은 그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그 혈통과 종교를 잘 지켜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한 거예요. 오죽하면 BC 450년경에 그 남한국 유다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도 돕겠다고 막 나섰는데 그 도움마저도 거절했습니다. 도울 필요 없다. 너네들은 개돼지니까. 그때부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치열한 갈등이 분출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게 엄청난 치욕이었거든요. 그 치욕을 갚기 위해서 여러분 남한국 유다의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오히려 그때부터 방해했습니다. 그 성전 재건 현장에 부정한 시체들을 막 뿌려놓기도 하고 건축 자재들을 막 도둑질하기도 하고 하면서 막 방해를 했어요. 그렇게 유다와 사마리아의 골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깊어가게 되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거의 이제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만약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 집에 막 이제 좀 친해가지고 들리잖아요. 그럼 그 유대인들의 자식은 노예로 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율법으로. 그리고 만일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음식을 먹으면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고 더럽게 취급하는 돼지고기를 먹는 걸로 간주해버렸습니다. 너는 부정하다는 거죠. 부정하면 쫓겨나야 돼요. 그리고 정말 부득이하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게 되었을 때도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지언정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음식과 물을 받아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땅을 가신 거예요. 그 땅을. 왜요? 왜 가신 겁니까? 그 땅에 당신이 택한 백성이 거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서둘러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셔서 제6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 정오에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중동 지방의 낮은 정말 아주 뜨겁기 때문에 여인들이 보통 저녁에 물을 길러 나갔습니다. 근데 유독 홀로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이 여인은 같은 동네 사람들과도 쉽게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여자를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랍비였어요. 선생님이었단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날 때 뭐라고 해요? 랍비요 그러잖아요. 선생님이요 그러잖아요. 선생이었어요. 원래 여러분 랍비, 그러니까 유대인 랍비는 대낮에 길에서 여자를 만나서도 안 되고 더군다나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법이 왜 그래?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는 그랬단 말입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와도 길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여자는 부정함의 대명사이고 부정함의 전달자로 역임을 받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거신 거예요. 그 여자가 먼저 말을 건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먼저 말을 거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만드신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그려보시란 말입니다. 만일 주님 곁에 그때 제자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여인과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이 막 막아섰을 거예요. 아유, 안 됩니다. 주님, 이 여자는 하면서 막 막아섰을 거예요. 제자들의 만류로 여인과 그 길게 대화하실 수는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모두 양식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네?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12명이잖아. 12명. 12명이 다 마을로 갔단 말이에요. 보통 양식을 구하러 가는데 제자들이 전부 갑니까? 아니죠. 주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모두 다 물리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그 긴 시간 동안 그 여인에게 차근차근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땅에 찾아가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야기라는 것은 주님께서 당도하신 그 수가라는 그 마을의 지명에서 보면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수가라는 곳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수가는 야곱이 세겜의 주장 하몰의 아들로부터 은 100개를 주고 산 세겜 땅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사마리아 땅이거든요. 이 사마리아 전 지역인데 저기가 수가가 있죠. 수가. 그렇죠? 한번 살짝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 에발산이 여기가 있고 그리심산이 여기가 있어요. 수가는 여기 가운데 정도 붙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가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고 하면은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의미예요. 그걸 다른 말로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속. 근데 그 야곱의 우물이 있던 수가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놀랍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3장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분명 야곱이 은 100개를 주고 샀다고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48장으로 넘어가면은 조금 다르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보십시오. 창세기 48장 21절 22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뭘로?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33장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돈으로 주고 샀다고 했는데 48장에서는 칼과 활로 빼앗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뭐야? 하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서 빼앗았다는 말은 뭐냐고 하면은 도적과 광도처럼 강제로 탈취하겠다는 뜻이야. 탈취했다는 말이 아니라 정당하게 샀으면서도 그것을 원수들의 손에서 어떻게 지켜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으로 샀지만은 그들이 자꾸 뺏으려고 해서 칼과 활로 그것을 막아냈다는 말이에요. 뺏은 것을 강조하는 것이나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 수가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구속사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상황의 연출이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가라는 동네의 이름은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값을 주고 샀다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죠. 어디에 등장합니까?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 이것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붙인 칭호란 말이에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주께서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고 빼앗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마리아 수가 여인의 사건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어떻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빼앗기지 않으시는가 하는 그 상징적인 표현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라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기대나 목마름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쭉 살면 되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값을 주고 살아오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값을 치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값을 치르신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는 우리를 사러 나타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솔직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또한 이 자리에 나오겠다고 애를 쓴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낼 믿음의 백성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셨구나. 그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 안에서 여러분 안에 정말 오직 주님만 정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